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합니다. 아무 죄도 없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무슨 죄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판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데 그때마다 채찍 끝에 달려있는 뾰족한 것에 예수님의 몸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채찍에 의해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채찍에 맞아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에게 로마 군인이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조롱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을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 머리를 세차게 때립니다. 가시가 예수님 머리와 이마를 찌를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다가 로마 군인의 침이 예수님의 얼굴에 떨어질 때 예수님 얼마나 비참하셨을까? 얼마나 비참하셨을까? 로마 군인의 손이 예수님의 머리를 세차게 때릴 때 예수님 얼마나 비참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시고 가장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십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차게 예수님 머리를 때린다 말입니다. 로마 군인이. 그때 예수님 얼마나 비참하셨을까? 그 침이 당신의 얼굴에 떨어졌을 때, 그 로마 군인이 당신의 머리를 세차게 때릴 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예수님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을까? 얼마나 비참하셨을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드디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눕혀놓고 오른쪽 손목, 왼쪽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 순간 살이 찢겨지는 고통, 뼈가 부서지는 고통, 그 고통 온 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어서 오른쪽 발목과 왼쪽 발목을 겹쳐놓고 두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 순간 살이 찢겨지는 고통, 발목에 뼈가 부러지는 고통,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그 고통이 온 몸으로 퍼져 나갔을 텐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요.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은 후 십자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순간 손목과 발목에 박힌 못에 의해 또 한 번 예수님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한순간 빨리 죽이는 형벌이 아니지요. 오랫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서서히 죽이는 형벌입니다. 한순간에 죽이는 게 아닌 거예요. 끔찍한 고통,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못에 의해 살이 찢겨지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우셔요. 예수님이 우셔요. 그 울음은 울부짖음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예수님이 그러셔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에요. 그러나 그 먼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그러셔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6시간 동안 살이 찢겨지고 뼈가 꺾어지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시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오늘 말씀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사야서를 기록합니다. 수백 년 전에.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그 당시로 얘기하면 벌써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느냐? 지은 죄가 있어서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 죄를 씻어 주시려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그것만이 우리의 허물을, 그것만이 우리의 실수를, 그것만이 우리의 잘못을 씻을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허물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분이 왜 죽었을까? 아, 죽을 만한 죄를 지었구나.
저렇게 끔찍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엄청난 죄를 저 사람이 지었구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분은 왜 죽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저렇게 죽으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 고통을 참아내셨을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집례할 텐데요, 2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첫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어요?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 예수님. 상상이 되잖아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분은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실제적인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